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칭의된 새로운 피조물로의 성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인가,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저희가 죄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죄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이 죄는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졌고, 그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결국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죄의 정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적인 죄의 정죄를 해방되어지고 해결되는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법에 사로잡힐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의 문제,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질적 죄성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서 통회함으로 주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그 자세가 결국 계속적인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의 방편이 뭔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진리의 영역, 그런데 그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진리의 영역 가운데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많은 진리의 영역이 있겠지만 그 진리의 많은 영역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인가? 바로 이 부분 앞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존재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출발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결국 죄인식이라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죄를 증오하게 되고, 죄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자신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더 나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태도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소위 말해서 쉬운 복음주의, 소위 말해서 빌리비즘이라는 믿음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죄가 용서함 받았어.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어.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그것은 끝난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런 죄의 죄책과 그런 죄책에 대한 어떤 절망감이나 아니면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이미 십자가에서 거래는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구속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만 있으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좀 살아도 그것은 내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의 문제지, 주님께서 나를 믿은 자에게 주신 그 구원의 문제에서는 결국 흔들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라는 단순한 논리가 오늘날 팽배하는 이때 그것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거래가 끝난 죄의 문제를 왜 굳이 들춰내면서 죄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왜 죄의 문제, 죄성에 관한 문제를 해방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양심의 죄책은 느끼더라도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해서 쉬운 믿음주의가 무엇으로 바뀌고 있냐면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죄사함에 대한 용서는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것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미 다 죄는 용서받았고 구원은 이미 보장되었고 이미 천국 가는 거고, 그럼 이 땅에서 뭐 이미 영적인 문제 다 해결됐는데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번영하자, 이 땅에서 잘 되자. 그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주의가 있는 것이죠. 물질주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번영 사상이 결국에는 인간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신이 됐고 자기 배가 신이 됐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신이 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인생에 자신의 종교를 만들고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를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를 예배하는 것에 너무나 만족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핵심으로 들어온 자아의 문제, 인간의 자아 문제를 계속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그래서 자아를 숭상하는, 그래서 자아 숭상주의의 심리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지는 메시지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상을 건들 수가 없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성의 문제를 건질 수가 없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주 앞에 회개할 인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상에서 잘 되고 교회에서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 거기까지가 오늘날의 문제를 만들어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적 죄의 문제를 다룸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평생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그 문제를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빗 웨스라는 고든 코넬 교수는 신학실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아를 우상화시켜주는 종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를 우상화시켜주는 그 만족시켜주는 그 만족을 따라서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의 본질을 외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이라는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에게 교회의 모든 심령들에게 전파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진리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 막히면 말이야마 결국 신학은 실종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실종됐고 결국 인간을 우상화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종교 소비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를 나오되 커스터머로 나는 교회에 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의 속성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한 그런 헌신과 희생이 사라져버린 채 자기를 위한 종교인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신앙에 접한 그 부분은 뭐냐면 결국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자기의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신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믿음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전제 속에는 항상 무엇이 따르냐면 죄 문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뭘 믿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는 두 가지 목적을 삼고 있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고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의 문제와 죄의 문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죄를 없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 부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냐면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 이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은 법적 용어로 의로운 존재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신칭이라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건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크리스천이 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신분의 고백 속에는 나는 어떤 존재냐면 이신칭의가 된 존재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신칭의가 됐다라는 이 선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의와 죄, 의와 악, 의와 어둠을 비교해 볼 때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존재도 아니고 더 이상 죄에 속한 존재도 아니고 더 이상 사단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와 상관이 있어도 괜찮지 않는가라는 그런 오용된 복음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죄와 상관이 있는 존재가 돼도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죄의 문제에서 예민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칼빈주의를 비판하면서 칼빈주의에 대한 비판의 그 근거를 뭐로 삼냐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죄를 져도 칼빈이 그것은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준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이라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도, 신학 어디도, 기독교 역사상 어디도 죄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기본적 논리와 기본적 원리 속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의 몸과 혼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몸은 육체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몸이기 때문에 점점 썩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다. 그 몸은 죽어서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지고 이렇게 묻히는 거고 그런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은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영혼은 데려가신다. 몸은 썩어 죽는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분리하는 그 분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영지주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몸은 저주받아서 썩은 거고 혼은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몸은 저주받아 썩은 몸이니까 몸은 죄를 져도 그 몸에 죄를 져도 괜찮다. 몸에 계속 죄를 져도 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에는 이상이 없다. 아주 기가 막힌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 때 목숨을 걸고 다른 복음과 싸웠던 사도 요한이 싸웠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죄라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막 짓자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질 수 있으니까 그 죄도 그 실수로 짓는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신다. 물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반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이 믿음의 전제 속에는 칭의가 일어나는데 칭의라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다라는 이 말 속에는 결국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죄를 향하여 나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질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2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형상의 존재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건 나의 죄 문제에 전혀 상관이 없이 나의 죄성에 관한 문제와 상관이 없이 단지 그분의 이름만 믿어주는 거,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존재로 그냥 택함 받았다는 거,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이 믿음의 안에 들어와 있다라면,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는 존재가 됐다라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라면 죄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분으로서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러한 신분으로 살고 있느냐는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와 상관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야만 하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서 성화의 시작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 오심을 가까이 기다리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주님 오실 때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까? 휴거될 수 있을까? 혹시 남으면 어떻게 되나? 또 남으면 또 어떤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만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휴거라는 그 휴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떤 휴거라는 어떤 구원이라는 어떤 그 방편만을 사용하지 말자.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1차적으로 교회의 시대는, 이방교회 시대는 휴거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거대한 구원의 흐름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서는 적그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에 그 막는 자가 떠나고 나면, 옮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불법해서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전 세계적인 미혹의 영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으로 전 세계가 장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 가운데 의와 진리와 또 백성들 가운데 생명이 그러한 역사가 있지만은, 일단 휴거가 일어나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떠나게 되면 그때는 성령님이 막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흥.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 부흥을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마지막 부흥이라는 내용이 성경과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마지막 부흥이라는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이건 뭘 말하냐면 적그리스도 시대는 어떤 사람, 믿는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상으로 갖고 있는 부흥이라는 것은 그들은 뭔가 무브먼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고 그 예수님의 나를 위한 속죄의 구속의 사역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과연 해방을 받은 존재냐는 그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을 우리는 분명히 던져야만 합니다. 난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면 어떡할까? 난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 선택 안 하시면 어떡할까? 자, 그런 만약에 질문이 던져진다면 어떻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 죄의 본질적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정말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도 죄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죄와 익숙해져 있고 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전혀 모른 채 죄를 죄로서 그냥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됐냐라는 이 질문 앞에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정말 내가 죄의 문제 앞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냐는 것이죠. 자, 그 확신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낙담이 옵니다. 또, 나는 아직도 죄 문제 가운데 해방받지 못한,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존재는 아니지 않는가? 그로부터 오는 자기 비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침체. 자,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자기 절망감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런 절망감이 올 때,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불확신 속에 있다라면은 성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나는 정말 죄와 상관없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칭의가 이루어진 존재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내 안에 뭐가 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나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방된 그러한 존재로서의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원리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어떤 해답을 갖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경건한 모습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화가 일어난 사람은 경건한 모양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말 내가 죄책에 대한 사면이 일어났는가?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책과 허물로부터 주님께서 완전히 그 죄를 씻었다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뭘까? 영생의 특권입니다. 영생의 특권. 자, 칭의가 이루어졌으면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생의 특권을 얻는다. 죄의 형벌이 제거되기 전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근절되기 전에 영생의 확신과 위로와 능력과 만족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는 형벌이 제거되어지고 두려움이 근절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가? 칭의 과정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대상이 됐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님으로부터 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징계와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이사야 4장 3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농면된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서 18장 9절에도 보면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율례를 쫓고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의인으로서 살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신약의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용어가 하박국 2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과 의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의 본질적 대상이 누구였는가? 의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살린다. 그리고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다. 그리고 농명 생존하여 농명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모독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러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와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의로운 율례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살리겠다. 그들은 의인이다. 라는 칭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속을 베푸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베푸시는 새 언약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새 언약은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규례를 주시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마음에 주겠다. 그래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심어지도록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하나님 그분이 의셨는데 하나님 그분의 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예레미야 33장 16절에도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의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이끌음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증거되고 나타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의 개념 속에는 용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된 칭의가 됐다라는 이 신학적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계명을 다 완성하신 이 율법의 완성의 순종 뒤에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순종으로 의가 주어졌어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의가 전가되고 있는데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용서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분명한 약속과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죄의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아직 의로운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칭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이 칭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를 통해서. 그런데 이 칭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와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바빌론 포로 후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합니까? 오랜 기간을 중간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 중간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율법의 의를 더 열심히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정말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자.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됐고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고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돌아오자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의적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의적 노력이 율법부터 나왔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의적 노력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기 시작하냐면 자기 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상황은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시간이었어요. 왜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책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항목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때가 찬 시간,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종말론적인 시간으로 오셨을 바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율법의 의로 자기 의로 가득 찬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계속적으로 싸웠던 것은 바로 자기 의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바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주께서 참된 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 자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내세웠던 그 시대, 그것이 바로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외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바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올 심판의 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올 심판, 즉 그분은 구원자로 오시지만 그 구원의 종말론적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 구원의 은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득 찬 자기 율법적 의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들의 의를 꺾고 너희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물씀의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 앞에 너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되라는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무슨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슨 비유를 통해서, 정말론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것은 용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병든 자가 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죄 용서함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자가 누군데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죄 용서를 선포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 그분만이 용서할 수 있는 권위로서 죄를 용서하는데 그 죄 용서 뒤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이스라엘을 남은 자, 그 가운데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거룩하다 하고 그들을 의인이라 칭해주고 율례를 행하는 자를 해서 의인이라 칭해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구약적 의의 약속들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된 용서, 죄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여 나는 참으로 얼마나 의로운지 모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나는 구제도 하고 맞는 말이었어요. 바리새인의 말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도덕적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율법적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차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였고 얼굴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이여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얼굴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 용서의 선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에게 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구원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의로 내가 이 정도의 의로 나의 의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은 성경적 의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바로 칭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나의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만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이 법적 용어는 죄 용서함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죄 사함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죄가 용서함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있었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살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저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복음은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야고보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또 시브리 기자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서신서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놓인 인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로마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 의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의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세워가는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의, 나의 의가 빠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구원의 의, 칭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빌립보 3장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믿음으로 무엇은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속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3장 22절에 바로 이거 선포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3장 8절 24절 말씀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은 바로 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의는 죄 용서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바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사건을 줍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잘 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천사가 있고 바로 그 옆에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정죄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환상의 장면은 두 가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죠. 대제사장, 바로 그 개념 속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를 대신 선 것입니다. 근데요, 사탄이 무엇을 하냐면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은 불에 끄슬린 나무처럼 서 있다는 거예요. 불에 끄슬려서, 지옥 불에 끄슬려서 바로 죽음의 직전에서 살아나는 자처럼 그 온몸이 불에 끄슬린, 불에 타서 끄슬린 듯한 상처를 입고 서 있는 그런 초라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였냐면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들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드리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났어요. 화목 제물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언약궤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셰키나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영광의 셰키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화목이 일어난 사건의 중재자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는 마치 불에서 타서 완전히 끌린 옷을 입고 있는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불행한 모습, 불쌍한 모습, 초라한 모습, 바로 그 대제사장을 하여 사탄은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불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저는 지옥 갈 자다. 저는 죄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마저도 죄의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었고 사탄의 계속적인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고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정죄라는 사탄을 향하여 책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정말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 인류 가운데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벌하셨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죄악된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머리에 씌우시고 그래서 옷을 입히고 내 명령과 말씀을 지켜라.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8절에 보면 대상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내 종 순을 나게 하려. 내 종 순. 이 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생명. 자, 이것이 바로 의,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칭의가 일어났다는 이 사건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사단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한 죄로 불 가운데 들어가서 계속 정죄받아 그 가운데 죽어야 될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바로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 새 옷을 입혀준 사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는 무엇을 그 다음에 갖고 오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옵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인도하시면서 14장, 15장, 16장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것은 칭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가 전가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진정으로 죄 문제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 전가돼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성경은요, 바로 칭의가 이루어지는 사건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놀라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걸 육체로 해석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과 연합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거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적인 개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개념, 하나됨의 개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이 영적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개념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이것은 중간태 미완료입니다. 중간태. 완료인데 아직 중간태예요. 아직 완료가 안 일어났어요. 완료가 됐지만 안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와서 마시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이 그 다음에 따르냐면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호흡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칭의를 해놨는데 그럼 죄와 친숙할 수 있는가? 죄를 허용할 수 있는가? 아니요. 죄라는 것은 성경적 용어로 다시 해석하면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가고 있어요. 어둠으로 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생명은 올라갈 것이고 분리되어진 그 백성은 남을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든 것, 그분을 외면하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모든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지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모든 행위와 모든 사건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일들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를 허용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거역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주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강하시기도 하고 강한 불 같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강한 능력자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굉장히 겸손하시고 성령님은 그분 자체가 온유하시고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나의 결정을 해버리고 성령님과 거절된, 하나님과 거절된 나의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다 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칭의가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친밀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감 속에 살아가는 존재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칭의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간다고? 은혜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나의 옛 자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옛 자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본성적, 아담으로부터 분리받은 그 본성적 죄성으로부터 죽음을 경험했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 옛것 새 것, 옛것 새 것 구별하고 있습니다. 옛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 것입니다. 자, 이 새 것이 됐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긴 하시고, 이 때가 참에
The fullness of the time인 말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완전한 플레로마, 충만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충만한 시간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인간의 의가, 자기 의가 가득 찬 시간이요.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완벽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완벽한 구원을 베푸실 주님의 시간은 정말로 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초림의 상황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구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사함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한 사건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종말의 시작이었어요. 이 종말의 시작은 지금까지 연결됐고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는 계속적으로 선포되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가, 교회 시대의 모든 시대가 사실은 종말의 시대예요. 주님이 초림하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는 종말의 시대예요. 근데 종말의 시대지만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 바로 직전 속에 종말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 상황 속에서 이제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빛과 어둠, 옛것과 새것.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그래서 새 피조물로 전가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새 생명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 안에 그 즐거움이 있으며 죄를 거절하는 그런 결단, 용기, 믿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바로 그 죄를 거절하는 그 거절의 상황들을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제 불법에 우리 자신을 옛 것으로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다.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음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진정한 영생은 어디 있는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우리가 영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로워졌습니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존재적 가치는 우리의 신분은 이제 어디를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세례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의의 사람이 됐고 우리 종으로 우리 자신의 지체를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칭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칭의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칭의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칭의와 거룩은 칭의롭게 되는 믿음과 성화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인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됐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요 이단이요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은요 거룩과 믿음을 절대로 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았으니 죄 문제 허용할 수 있다? 로 넘어가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비진리요.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의 신앙이 있고 의로운 존재로서의 칭의된 신앙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 지체를 죄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것이 로마에서 6장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들었던 그런 옛생활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흥분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영원한 영광을 향한 그 소망과 그래서 내가 그 성화를 향한 그 믿음에 구별된 존재로서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냐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숙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제 칭의를 인정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내가 이렇게 된 존재라는 걸 인식했어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럼 나는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그 영광의 소망으로 가득 찼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 즐거워지고 그의 나라가 즐겁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기쁨의 순간이어야만 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 오심이 가깝지 않습니까? 기쁨의 순간으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유발하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시간이에요.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고난스러운 시간이에요. 아이고 오늘도 말씀 봐야지 오늘도 기도해야지. 그래서 의무감에 부담감에 두려움에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날은 가까우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가까웠어요. 어제보다 더 가까워요. 그런데요, 지금 사람들은 졸며 자고 있어요. 감동이,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감격과 감동이 예전에 주님 모신다는 소식을 알고 막 기뻐했던 그 감격과 감동에 비교해서 지금 더 충만하십니까? 덜 충만하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더 충만한 상태에서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듯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 오심을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달려가야 돼요. 아멘.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기뻐야 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내 시간이 깊이 묵상되어야 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 그것이 즐겁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천국은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이 즐겁고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두려운 날입니다. 그날 심판받는 날이에요. 데이빗 브레이너는 28의 29의 젊은 나이에 그가 몸이 폐결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나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다.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빨리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건강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몸이 아파 보세요. 내가 주님 나라 빨리 가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몸 아프면 반대가 돼요. 반대. 빨리 안 아파야지 빨리 나아야지. 이게 인간이라고요. 인간이 실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픔 속에서 피를 소화하면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늘 고통 속에서 한번 멀리까지 복음 전하러 말 타고 며칠씩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막 쓰러져가지고 며칠을 복음 못 전하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안타깝고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종을 앞에 둔 젊은 브레인워드의 선교사님의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로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가져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동일하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동안 기다렸는데 너무 안 오셨으니까 난 지쳤어요. 그래 나는 주님 미워요. 별로 안 기다리고 싶어요 이제. 그겁니까? 아니죠. 더 주님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 넓이와 깊이와 우리가 다 깨달지 못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 말씀이요 깨달아지고 밝혀지고 깨우쳐질 때마다 우리는 큰 감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요, 우리가 주님의 비밀을 하나라도 더 아는 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겠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우리가 감동해 보자고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묵상하지 못했던 말씀, 또한 그동안 읽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때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그동안 주님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몰랐군요. 아, 놀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몰랐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만약에 보석이 땅에 숨겨져 있는데 그 보석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가 보석을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들 금속 탐지기 가지고 이렇게 파크 같은 데 다니면서 보석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가 삐삐삐 소리 나면 뭐 하나 발견하면 그 보석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의 보석을 하나씩 발견해 나갈 때, 주님이 그것을 열어주실 때, 그걸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양식이 되어지고, 그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듯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기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쁨입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찬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내 삶 속에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내 삶 속에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면은, 아, 주님, 자,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성화라고 할 때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경험을 하는 것이 성화라고 생각하고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영적인 경험을 한번 캔다고 해서 그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거룩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인격 속에 들어가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주님이 이제 오실 때 내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건요, 오시는 그 어떤 환경이나 그런 분위기가 실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을 공급해주는 분, 내가 구원받아야 될 것만 공급해주는 분, 나에게 좋은 것만 공급해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러 이 땅에 오신 종말론적 구원의 구원자요, 그리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자기의 육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면 안 되는 그런 존재,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말씀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 정말 칭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의와 관계에 있는 것, 주님과가 분리시켜주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죄악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는 것,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제가 소유합니다. 즐거움을 제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방에서 말씀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그 즐거움의 충만함이 내가 주의 오심과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시간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의로운 존재로서 칭이 되었다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구원의 증거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주님을 맞이하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실 주님 앞에 예비하고 준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호흡하며, 영광의 주님, 참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이 어마어마한 법적 선언, 간단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주님, 나의 신랑,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적 절차로 말미암아 죽으셔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죄, 사망의 저주는 그리스도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칭의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그 의로운 존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어 주의 나를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영광의 길입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생명의 길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온전히 참으로 덮어주시는 그 영광의 피난처의 영광의 주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 오시는 날, 생명의 날, 주님 신랑을 만나는 거룩한 영광의 혼인잔치 날, 어둠을 뚫고 올라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움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설렙니다. 달려가며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칭의받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칭의적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 하나님 이 칭의의 영광스러운 아버지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이 칭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으신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참으로 그 기쁨의 영광의 감동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어떠한 아버지의 죄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을 섞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참으로 누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죄가 참으로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해야 될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끌어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끝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예수님의 진리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주님 앞에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참으로 주님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지체를 위해 무기로 병기로 드려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을 맞이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영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구원의 영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마지막 일을 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명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주 앞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로 들어갑니다. 주님 은혜의 날, 긍휼의 날, 용서의 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영광의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그 한날을 향하여 달려온 믿음, 그 한날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거룩한 칭의의 믿음, 이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주님, 우리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사오니 이 의를 부여잡고 거룩함에 이르러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뵈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